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우리 새한교회 2025년 표 이제 하도 자주 들어서 뭔지 다 아실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성가대는 잘 기억하시는 것 같으세요. 복음을 품다 그 땅에 이르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까지 우리가 중심에 품어야 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창조와 타락, 구속과 재창조의 역사이다.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핵심이 바로 복음이다. 또 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결을 형성한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아침에 출퇴근하거나 그리고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유튜브에 제 이제 이전 설교들을 다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 설교들을 다시 한번 찾아 들으면 그때 그 놓쳤던 은혜들, 잘 듣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이제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습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는데,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을 품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땅에 이를 때 어떤 변화와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일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성태근 목사님이 쓴 사도행전 강해 설교집이 있는데 제목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아주 통쾌하고 아주 인상적이어서 제 기억에 남는데 제목이 쾌도난마 사도행전입니다. 쾌도난마 사도행전. 그 어지럽게 얽힌 그 삼배를 단칼에 베어버린다라는 뜻이 바로 이 쾌도난마예요. 복잡하게 꼬인 여러 문제들을 빠르고 명쾌하게 해결하고 처리할 때 이 쾌도난마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복음을 품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내시는 그 땅에 이를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열매들이 마치 쾌도난마와 같아서 그렇게 책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예리한 검이 삼배 그 두꺼운 뭉치를 한 번에 베어내듯이 단칼에 끊어내듯이 영적인 문제들이 끊어지고 또 해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위를 함께 걷게 될 텐데, 복음을 우리 영혼 중심에 품고 성령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도전과 결단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밟을 때 쾌도난마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새하늘의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송 받아본 적 있으세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 이제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아프리카 세네갈에 단기 선교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다녀온 적이 있는데, 파송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합한 사람을 어떤 장소로 보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그 파송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장소와 임무예요. 장소와 임무입니다. 엉뚱한 장소에 가서 다른 일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파송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 택배 기사님이 실수로 우리 세안교회 저 대로변에 있는 그 성현교회 물건을 갖다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하늘비전교회 그 소포를 우리 교회로 갖다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뭔가 궁금해서 열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참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배달돼야 될 곳에 이제 보내야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갖다 드리거나 아니면 택배기사 다시 와서 이제 재배송을 하게 되는데, 파송은요 무엇이 분명해야 됩니까?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임무를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제 문제와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송받는 사람이 자기 임무를 제대로 또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누가 나를 보내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받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전 함께 이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퇴근하면서 이제 마트에 뭐 사야 될 게 있어가지고 간다길래 저도 뭐 구입해야 될 게 있어서 좀 따라간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야 되는 물건을 카트에 담지 않고요, 계속해서 전화기를 붙들고 누구랑 화상통화를 하는 거예요. 화상통화하면서 선반 위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면서 여보 이거 맞아? 아니야 그거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어. 뭐 이런 그 다른 거 보여주면서 여보 이건 맞아? 맞아 그거 사오면 돼.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그거 마트에다 이제 그 카트에다 담더라고요. 그리고 마트를 나가면서 1시간 장을 봤습니다. 거의 그렇게 이제 1시간 장을 보고 마트를 나가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잘못 사가면 큰일 나요. 정확하게 사가야지. 그래야 집에서 무사합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야,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또 있구나.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마트로 파송 안 받습니다. 마트로는 안 가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모두를 보냄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어로는 the sent라고 불러요. 민수기에서도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보냄받은 자들, the sent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가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보내는 사람이 대충 거기가 맞을 텐데 거기 가서 상황을 봐서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보냄받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내가 거기 가도 되나? 거기 가서 뭘 해야 되지? 굉장히 이제 불안할 겁니다. 특히 이 군 병력을 투입을 하거나 파병하는데 상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마음 편하게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불안해서 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누구에 의해서 파송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Sent by Jesus, sent by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곳과 그리고 우리가 이르는 곳에서 수행해야 될 임무에는 어떠한 실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줘요. 우리 눈에는 비록 만족스럽게 보이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파송받아서 그 땅에 이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파송받은 자들로 그 땅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가 보내서 나아가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을 한눈에 펼쳐서 우리가 살펴보면
13장에서부터 16장 초반부까지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어요. 어떤 성경은 뒷면에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들을 지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알기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지도를 한번 여러분 보여주세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그 여정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브로는 섬이에요. 오늘 현대어로는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는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요. 그 섬을 지나서 소아시아 남중앙 본토 그 갈라디아까지 이르는 그 경로 여정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북쪽에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키프로스 섬을 거쳐서 이 소아시아 남중앙까지 쭉 이르러서 C자를 그려보면 이 C자 경로가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 루트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펼친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은요, 바울의 첫 전도 여행의 시작, 1세기 성령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바람, 이 쾌도남마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태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뜻있는 장이에요. 복음이 소아시아와 로마로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능력 있게 확장이 되는지를 들려주는 아주 감격스러운 보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복음을 품고 그 땅에 이루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만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여행을 하면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곳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기독교 유적지입니다. 자기가 가는 곳에 혹시라도 기독교 유명한 유적지가 있으면 그곳을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렸다 사진 띄워주세요. 조선에 그 복음을 품고 찾아온 선교사님들을 이제 파송한 많은 이제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있는데, 영국에 가면 이 교회를 찾아서 이제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참 뭉클해지는데, 영국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입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성경을 뿌리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이제 사진 보여주세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낡고 허름해져서 물도 이것저것 새고 또 담임 목사를 모실 수도 없는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한 11명 정도의 연로하신 성도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끊이지 않고 방문객들이 찾아오는데 누구냐면 바로 한국의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교회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한다는 거죠. 선교의 위대한 선구자 사도 바울, 그를 파송한 교회,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지도 참 궁금해요. 1절 말씀 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는 언급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었던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던 바나바와 사울, 여기 이제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이 두 사람에 더해서 3명의 사역자가 보충이 되죠. 그래서 총 5명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교사들이 안디옥의 회중들, 성도들을 목회하고 또 목양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장 19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세우고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자, 그곳에서 20절 가서 보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도 전했다라는 겁니까? 헬라인들에게도 전했대요.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그 복음을 누구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헬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21절 가서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라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품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를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안디옥 그 지역 가운데 이제 쓰여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빠르게 성장한 이 안디옥 교회, 더 이상 한 명의 목회자로는 감당이 되질 않아서 3명의 목회자를 더 세워서 5명, 총 5명의 사역자들이 그 교회를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참 독특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절에 가서 보니까 목회자들의 명단이에요. 그 순서가 바나바, 니게르라 불리는 시몬, 구레네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제 열거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이름 앞에 간단한 그 설명들이 첨가가 되어 있잖아요. 첨부가 되어 있어요. 자, 이들의 이름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들의 출신지, 이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안디옥은요, 많은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다인종 도시였습니다. 이에 걸맞게 교회 지도자들의 출신도요, 굉장히 다양해요. 배경이 다양합니다. 먼저 바나바는 이 키프로스, 구브로 섬에서 온 레위인이었고요, 유대인. 니게르라 불리는 시몬과 루기오는 아프리카 출신의 피부색이 다른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불리는 마나에는 누구입니까? 헤롯과 함께 왕궁에서 자라난 아주 유력한 집안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정통 유대교회에서 교육을 잘 받은 랍비 출신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언급되는 거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그 입지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양한 삶, 다양한 배경, 인종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요, 이 공동체가 놀랍게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고 있는,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2절 앞부분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섬기고 금식을 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여기서 섬긴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레이투르게오입니다. 이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섬긴다라는 건 주님께 예배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가서 보니까 They were worshiping Lord라고 되어 있어요. They were worshiping Lord라고 되어 있어요. 또 금식했다라는 의미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식사를 하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즉 안디옥 모든 공동체가 열심히 예배하고 금식하며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받고 그 음성을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 되어 성장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또 어떻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지, 사명을 감당하는지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우선적인 일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세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바나바와 바울, 온 교회가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파송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예배와 기도가 2절과 3절에 교차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고요, 3절 가서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예배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피부색이 달라요. 다양한 문화권에서 찾아왔어요. 고향이 다릅니다. 지식과 사회적인 위치가 달라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이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교회가 어떻게 세계로 향하여 뻗어나가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가 뭐 했는지를 보여주는 건 참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전 시간에도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믿어라. 말씀, 복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임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배와 기도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임하고 삶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여러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의 역사와 일반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 전파, 선교를 위해 파송하겠다고 누가 결정을 합니까? 사람들이 결정하나요? 사람들이 결정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성령이세요. 시기와 재정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닙니다. 온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때 누가 명령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하고 힘써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때 그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이 보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저와 같은 한 교회를 지금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와 그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인 바울을 따로 구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유능한 사역자 2명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하면 우리 교회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라고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음성이에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과연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인지 재확인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지속적으로 그 사명에 붙들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국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모든 개인들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배와 기도로 능력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번 봄에만 결혼식이 3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건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우리 세안교회에 이제 새로운 가정들이 참 많아져서 제가 기쁘고 즐거운데,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주례하면 이제 두 부부가 잘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라,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30년 다른 가정, 환경,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자라왔는데, 그리고 또 신앙을 처음 접한 커플들도 있어요. 그러게 이제 그들에게 그 하나됨 잘 이루어가라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서로를 바라보면 분명히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맞지 않게 된다.
두 사람이 부족한 사람 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 예수님 한 방향 같이 바라보게 될 때 그 예수님을 서로가 닮아가게 될 거고, 점점 두 사이는 가까워지고 결국에는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하나가 될 거야 라고 제가 그렇게, 기억나요? 두 사람? 네, 기억난대요. 네. 그렇게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요. 우리 새한교회도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옆에 한번 보시면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다들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색깔, 다른 얼굴 표정들로 이제 다 이렇게 왔는지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는 저를 부를 때도요, 억양이 다양해서 참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전 너무 좋아요. 야, 우리 교회에 여러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참 좋습니다. 그런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온전한 하나됨, 그리고 또 연합을 이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을 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격, 그분의 능력을 닮아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새안의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필요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 땅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절 말씀 가서 보면 바나바와 바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키프로스에 이르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 2025년 표처럼 복음을 품고 그 땅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보냄을 받아서 이 키프로스 섬에 도착을 했다고요? 성령의 보내심,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브로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보내셨어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자, 그 사실을 증명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들이 성령으로부터 파송받아 그 땅에 이른 증명이 있어요. 4절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터에 파병받은 병사들이라면 자기가 잃은 그 땅에 무엇이 벌어져야 될지 당연히 인식을 해야 됩니까? 언제 어디서나 적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당연하게 해야 돼요. 노르망디 연합군이 상륙을 딱 했을 때 그들 위에 무엇이 떨어질 걸 인식을 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독일군의 폭격이 떨어질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 파송되었다면, 파견되고 그 땅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요, 파송된 사람, 이 파송된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이르렀다라는 증명 증거예요. 구브로, 키프로스,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섬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곳인데 얼마나 이 험악한 곳일까 생각을 해서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너무 아름다워요. 와,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한 곳 우리가 성지순례 겸 이제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도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벌써 얼굴이 좋으시네요. 네. 정신이 근데 번쩍 들었어요. 이 좋은 사진을 보고 있다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지만 이곳이 어디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밟는 이 땅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격전지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이 쏟아지는 곳이에요. 6절을 가서 보면 육로를 걸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박수무당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7절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이 마술사 바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래요. 참 이거 공교롭죠? 예. 바예수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서기오, 세르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곳에 갔는데요, 예수와 함께. 이 박수무당의 말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바보 총독이, 이제 바보에 살고 있으니까 바보 총독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하는 겁니다. 나 좀 듣고 싶다고. 이렇게 두 선교사가 총독에게 가까이 접근을 하니까 자신이 누린 특권도 빼앗길 것 같고 자기가 가르친 그 거짓 가르침도 다 이제 탄로가 날 것 같아서 8절을 가서 보세요. 바예수는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대적을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방해를 해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이 키프로스 섬에 도착하자마자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직격탄을 맞습니다.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 박수무당, 이 바예수를 제압을 하지 못하면요, 이것저것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할 것 같은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말이야,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뭐 주눅 들어가지고 나 공격도 못하고 전혀 방어도 하지 못하던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방해를 할 것 같아. 이 키프로스 섬에서의 사역이 이제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때 성령은요, 이 악한 사단의 공격을 단칼에 쓰러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여러분들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주목하다라는 것은요, 노려보다, 집중해서 응시하다, 크게 좀 잡아뒀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눈을 크게 뜨고 딱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눈에서 여러분들 뭐가 나가는 겁니까? 레이저가 나가요? 예, 사도 바울의 지금 눈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능력이 막 쏟아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단의 영향력 공격 앞에서도요,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품은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대적해서 그 세력을 단번에 꺾어버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궤도남마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하늘 믿음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 성령의 파송을 받고 산다라는 것은요, 결국 영적인 전투를 시작하고 영적 전투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분은요, 우리를 파송하신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세안교회가 요즘 이제 겨울 성경학교 그리고 겨울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학년 그리고 또 졸업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요, 성령께서 파송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좋겠다. 성령께서 파송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학교 가서요, 그냥 다른 친구들 노려보거나 째려보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세상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승리하는 능력을 이번 겨울 집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숙제 드린다니까 또 벌써 이제 긴장을 하시는데, 새 학년, 새 학기 첫 등교날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이 아이 학교로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해한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이제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 장년들도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춘계 부흥성회를 합니다. 우리 대구에 이제 섬기고 계시는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될 텐데 그 집회를 통해서도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살아가는 자리로 능력 있게 파송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한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파송을 받은 사람은 다른 방법,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내 혈기, 내 지혜, 어떤 경험, 돈과 명예, 인정 이런 걸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것처럼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바 예수라는 거짓 마술사를 영적 시선으로 제압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투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잠깐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 이제 돌아오는 길에 권사님들 몇 분을 교회 이제 문 앞에서 만나게 됐거든요. 한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또 어디 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하시는 거예요. 야, 어디 가서 사진 좀 찍어 오셨나 보다. 막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네. 이제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찍은 건 아니고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산책을 하는데 입에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죠. 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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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송파. 자꾸 파송, 파송, 파송파. 자꾸 이렇게 놀라운 이런 이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파송을 얘기를 하는데 자꾸 송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파송 둘레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파송 둘레길. 보면서 마음에 이러한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새한교회를 송파로 파송하셨는데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 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파송하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땅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복음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뜨겁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송파를 변화시키는 우리 새한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 파송을 송파로 봤다는 게 우리 모두는요 더 센트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 다양한 관계 속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리는 반대 그리고 도전, 저항, 반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사탄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처럼 올 한 해 우리는 복음을 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에 이르면서 살게 될 겁니다. 갈 곳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따라 나간 것처럼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이지만 믿음으로 그 물을 밟았던 여호수아처럼 풍랑이 불어오고 거친 파도가 밀려오지만 저 멀리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갈릴리 바닷가에 발을 내놓았던 베드로처럼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길 갈보리 십자가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파송받은 자들로 성령 충만하여 보냄받은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쾌도 남마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새한의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